네, 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연구. 오늘은 이제 언약 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 그 범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할 눈을 어디에 돌린 겁니까? 사단의 그 유혹. 다시 말하면 그 눈이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교만하게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그런 선악과 자신의 벌거벗으니 자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동산의 모든 실과입니다. 그러면 99.9%를 허락하셨는데 이 0.001%를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벗은 모습이 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결국 그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뱀의 판결은 어찌 됩니까? 종일토록 이제 배로 걷는 거죠. 배로 기는 거죠. 흙을 먹는 모습이죠. 뱀의 교활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 뱀이 받은 벌을 향해서 뱀의 습성을 보면 얼마나 그가 교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죠. 뱀 자신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에게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남자는요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받으니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 쉽게 가질 수 있었죠. 근데 땅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고통을 받는 거죠. 왜요? 땅의 것을 먹기 위해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노동 가운데 종일토록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죄 중에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 남자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창조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죠. 여자의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의 노동의 고통, 창조 질서 속에서 즐거웠던 그런 출산과 노동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노동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언약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에서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과 창조계의 그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고정화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알리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가 인간의 대표들이 인류를 죄책과 경제 상태 속으로 끌어가는 불순종과 그들의 현재 부패성을 후손들에게 전가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죄책과 정죄를 당신이 당함으로써 재정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자신의 의를 우리 거 주셨다.
재정거를 하신 후에 의의 정거를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인간 국면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것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부패가 아닌 절대적 부패 속에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비록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주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 이게 바로 언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하신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 그죠? 생명이죠.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선포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전개할 생명의 미래를 예고하신 거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와에게 가죽을 입힌 것은 제약의 영향이 지배적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가죽옷은 뭐와 대조됩니까? 가죽옷은 풀잎으로, 잎으로 만든 그런 옷과 대조됩니다. 잎은 휘어지고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와 달리 전혀 다르게 독보적으로 이곳에 임합니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동산의 신성함은 그룹들이 지킴으로 보호받고 또 죄와 죽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산을 돌보고 이 돌보다는 것이 이제 샤마르라 했죠. 돌보고 동산을 위하여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일하다. 그죠? 아바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샤마르와 아마르. 샤마르와 아마르는 경배를 가리키는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지킬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동산의 신선함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거죠. 아담은 동산의 지성소를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샤마드와 아바드 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가죽으로 된 그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거죠. 인간의 가죽 옷을 입히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이래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출산을 하게 하셨죠. 자녀를 낳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낳는 하나님 축복. 물론 이제 출산의 고통이 있죠.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복 주심을 속에서 낳게 되죠. 그러나 그 축복은 제가 남긴 관계의 파괴라는 그 증상 속에서 화목한 고통을 맞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죠. 가장 친밀하고 서로 많이 사랑해야 할 가족 관계가 제 영향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어합니다. 심지어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이미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아벨과 또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또 가인의 재물을 받으시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은 뭐 분명치 않습니다. 재물의 차이다. 중심의 차이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네가 선을 행하면 이야기를 하시죠. 재물의 문제 보견하는 재물을 드리는 태도와 관련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 태도가 선하지 않은 것으로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선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결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동생에게 시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드려야 되죠?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보다 가인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 가인에게 그가 낙담하게 된 이유를 물으시고 제 충동과 유혹을 제어할 것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제가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제가 어디까지 커져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 자체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샤마르와 이 아바드를 실패하셨습니다. 샤마르와 아바드는 경배를 가리키는 제사 용어입니다. 자, 사람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마르, 돌보고. 동사를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돌보다. 이 돌보다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아바드, 일해야 되죠.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샤마르와 아바드에 또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또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그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 답습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그 이렇게 혼잡하게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받았던 그 우상들을 섬기죠. 사마르와 아바드가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손들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죄를 짓죠.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지만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답습된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답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찾지 않고 결국은 남 탓하는 거죠. 하와 탓을 한 거죠. 아버지는 아내 탓을, 아들은 동생 탓을. 결국은 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보다는 개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지금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예배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낙담하게 된 이유를 물으시고 제 충동과 유혹을 제어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행한다면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참혹한 사건.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인에게 또 찾아가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가인에게 찾아갑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가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고백을 듣고 그 제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해심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라 합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간접체기를 묻습니다. 내가 지키는 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약에서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 가인이 죽은 아벨의 피가 스며든 땅이 가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더 힘이 들고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형벌이 너무 중하고 그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소하죠. 죽음을 두려워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물고 물리는 복수와 폭력의 사슬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갑니다. 동생의 피가 묻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가인과 동행하시죠.
왜? 그 땅은요, 여전히 범죄한 땅이니까. 가인이 노 땅에 자녀를 낳고 성을 쌓은 것은 그런 은혜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만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벨의 가족들도 생각해도 그 아벨의 가족들로 생각을 해도 되고 미래에 계속해서 늘어날 사람들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삭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가죽 옷 대신 성을 삭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보가 그 계보가 계속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그 후손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가인의 7대손까지 기록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문명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와 방법, 그죠? 그 문명을 만드는 그런 재주들은 달란트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동기와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다인스럽습니다. 왜곡되죠. 잔인하죠. 공격하죠. 살인의 도구로 쓰죠. 자신의 이기로 쓰죠. 하나님께 묻지 않죠. 동기와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류의 문명이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휴대폰도 죄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만든 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을 쓰는 동기와 방법이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더 잔인했던 그 죄의 모습은 그의 후손 라멕에게 그 절정에 이르죠. 라멕, 그죠? 라멕. 그 절정에 이릅니다. 라멕이 그 부른 노래가 있죠. 상처투성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그 칼의 노래랍니까? 그죠? 힘없는 자를 죽이는 그리고 자랑하는 칼의 노래. 라멕이 부른 노래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만 입혀도 살인할 것이라는 협박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약속하셨다. 라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스스로 77배를 더 복수하겠다. 이게 노래입니까? 철저한 이기주의, 살인 복능,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 이 사이코패스의 근원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나르시즘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77배, 그래서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라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담의 첫 소생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의 형제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찾는 사람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정복을 위해 인간의 힘을 개발하고 문명의 예술을 발전시키지만 결국은 나르시즘,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그 운명이 어찌 됩니까?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는 거죠. 결국 그 길은 패망이지만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죠.
그래서 자기 손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삶을 위해 창조의 질서를 바꾸고 2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그 후에 그는 그의 성취한 것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의 비참함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 인간의 그런 문명의 발달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 비참을 완화시키는 것. 그래서 동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측면을 봐서 AI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죄를 가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묻는 시간을 점점 줄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AI가 개발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단절시키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속에 대한 영육적인 노력, 비참함을 완화시키는 발전이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세세 후손들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차원에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언약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 개혁주의 언약 신학.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 교회 아버지인 날, 뭐 어거스틴이 있죠. 그래서 타락전 언약을 인식.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죠. 그래서 사단은 너가 진짜 하나님이 죽노라 했냐? 그렇게 또 유혹하지 않습니까? 정령 죽이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원죄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 타락전 언약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교부시대 하면 이레니우스 또 이제 구원의 교리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있어서 그리고 어거스틴 예정된 예정교리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특히 이 어거스틴은 이 예정된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타락전 그 언약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그 타락전 언약으로 봤죠. 그래서 존재를 인식하는 원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이제 교부 시대를 보면 이런 언약 개념이 주로 이 성내전의 효력을 보증하는 도구로 이런 축소되었어요. 성내전. 그래서 쯔빙글린 유아세례 논쟁 중에 언약의 동일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로 이렇게 쯔빙글린, 칼빈 이렇게 넘어가면 이 언약 개념이 이 성내의 효력을 보증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축소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 뭐 신인 협력설, 즉 공로 개념으로 언약을 이제 변질시킵니다. 중세는 공로주의가 많았죠.
그래서 쩌빙글린, 블링거, 이제, 블링거로 넘어가면 최초의 언약 논문에는 하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하나님의 낮아지심, 신구약의 절체적 통일성을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유명론이라고 그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공로주의와 비슷한 건데 이 초기에는 루터도 이 유명론적 그 뭐랄까요 그 공로주의적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그가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엄격히 복음하죠. 이제 구분하죠. 율법은 좀 행위적이죠. 행위 언약이죠. 근데 사실은 율법도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칼빈 이후로 그 사상이 발전되는 건데 어쨌든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고 또 구약은 율법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으로 약간 좀 이분적으로 봅니다. 이게 루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유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초기에는 약간 좀 가톨릭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뭐 그가 선제였으니까.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반행하면서 그의 생각이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매일 변하죠. 이제 거듭나죠. 이제 성화된다는 거죠. 자, 교회도 계속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상이라 해야 되죠? 율법과 복음을 좀 구분해서 유명론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뭐 그렇게 했죠. 자, 젬빙글린도 그 제세례파, 유아 세례 문제로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해 못하는데 고백이 없는데 세례를 주느냐. 근데 우리 세례보다 하나님의 믿음, 그 언약을 더 중심을 주는 거죠. 창세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그것을 전제해 주는 거지. 믿음은 그 후차입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논쟁 과정에서 언약 사상을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구약의 할례와 그 신약의 세례, 동일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죠? 동일한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할례와 세례죠. 할례와 세례. 할례와 세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그죠? 우리가 표로 하죠, 표.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표징을 주장하고 언약의 공일성을 최초로 강력하게 제시한 인물이 찌뱅글리. 지금 언약적 측면입니다. 자, 블링거. 자, 블링거 같은 것은 그의 논문, 그 언약의 연구 논문입니다. 언약 신학을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블링거는 창세기 17장을 언약의 원형으로 보고 성경에는 오직 하나의 영원한 언약이 존재함을 이제 강조합니다. 하나의 언약, 하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7장.
칼빈은요. 칼빈 같은 경우는 신구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이런 경륜에 있어서 경륜이 뭐냐면 이제 시행 방식입니다.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자,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연속성이 또 연속성. 그러나 경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불연속성. 그래서 영속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연속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진 거죠. 성육신 사건이죠. 자, 낮추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초에 그 행위 언약, 율법의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법적 관계와 순종의 의무를 인정합니다. 훗날에 행위 언약 교리를 그 교리의 기초를 놓기는 하지만 그런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않지만 그 타락 전에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법적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언약 신학의 그런 개념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르시누스가 있습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은혜 언약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자카리아우스, 우르시누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에서 행위 언약을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이제 우르시누스죠. 우르시누스가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만드는잖아요. 올레비누스와 우르시누스. 그래서 자연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창조시 아담에게 언약의 개념을 소급 적용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조시의 아담까지도 이렇게 소급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시에 맺은 그런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선악과. 근데 타락 후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은혜 언약을 주셨다. 또 청교도 이, 이 청교도 이 언약 사상들도 대륙의 그 언약 신학 그 유럽에 있는 신학이 영국으로 건너가 이 청교도들에게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 많죠. 언약 신학을 개인의 경건과 또 목회적에 활용을 하죠. 그 유명한 이 카트라이터. 이 카트라이터도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이제 도덕적 법으로 봤죠. 도덕적 법. 이 도덕법과 은혜 언약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 이후로 그 아담 언약과 그 이후의 언약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그런 율법 언약이라고 이렇게 봤고 자연 언약, 카트라이트는 이걸 도덕법이라고 봤고 또 퍼킨슨 같은 것은 황금사슬에서 언약 사상을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시키죠. 이 황금사슬이 뭡니까? 로마서 9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끈은 연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들고 돌려도 그,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번 맺어진 하나님의 구원으로 작정하신 것들은 끝까지 지켜진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견인.
그 성도의 견인 그 교리잖아요. 그런 사상을 이제 정립을 하죠.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작정은 후회하지 않는다. 뭐 되돌리지 실패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은혜 언약을 은양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버킷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위 언약이 있어야지 실패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필요하니까. 자, 존 볼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에 직접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존 볼입니다. 존 볼. 은혜 언약도 조건적 성격이다. 믿음과 회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도 믿음과 회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도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존 볼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볼은. 그래서 하여튼 은혜 언약의 조건의 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언약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언약의 전제와 그 행위적 측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허락짐. 제가 이야기를 하셨죠. 눈높이 학습이라 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에는 존재론적 간격이 큽니다. 존재론적. 한 분은 창조고 한 명은 피조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상급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같은 흙으로 출발했어요. 같은 흙으로. 하나는 길이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 같은 흙인데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에게 그 토기장이에게 야, 니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기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주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게 언약이죠. 눈높이 학습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런 힘분이 못 돼요. 짬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맺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쁘셨기에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모든 언약의 기초가 은혜성입니다. 그러면 아담 언약은 뭡니까? 그 행위 언약 동시에 은혜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당사자, 언약 당사자고, 그죠? 조건은 뭡니까? 완전하고 개인의 순종이죠. 완전하고 개인적인 영구적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 언약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아담과 맺은 언약도 뭡니까? 은혜 언약이고 질적 차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시 언약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자연 언약이기보다는 그것도 은혜 언약이다. 라고 보는 거죠. 벌은요, 죽음이고 약속의 그 핵심 뭡니까? 생명. 단순한 존재 연장이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원한 교제. 자, 이게 이제 자녀됨이죠. 칼빈은 이걸 자녀됨이에요. 자녀가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뭐라고요? 자녀됨.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원한 죽음 심판이죠.
아담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율법의 성취를 요구하십니다. 자, 율법의 성취가 뭐라고요? 영원한 교제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견제되어야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전가가 논리가 말이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밖에 못 보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자, 능동적 순종이 뭡니까? 율법이 이르신 거죠. 이거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능동적 순종이 뭐냐면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자, 수동적 순종이 뭡니까?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죽으신 거죠.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하심으로, 그죠? 인간이 되셨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또 수동적 순종을 위해서 성육신 인간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능동적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의의 전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본질 우리가 한번 보면 언약의 본질의 통해서 보면 언약이 뭡니까? 언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데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은혜 언약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해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죠. 그죠? 뭐 이제 음,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해지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준 거죠.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거저 제공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Jesus Christ. 그래서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집니다. 그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그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제 맺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제한 속죄. 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택한 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약간 다양하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앞에 하나님의 사역 측면에서 어, 방식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방식, 이 경륜적인 그 차원에서는 다르다. 본질은 같으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속 또 예언 이런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림자죠. 나타내는 모형론이다. 그러나 신약의 이 말씀, 세례, 성찬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죠. 자, 약속은 뭐라고요? 이제 말씀이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고, 자, 예언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제사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잡는 거죠. 양과 소를 잡는 것이 뭘 잡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 성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죽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뭐 율법 시대라고 하면 뭐 약속, 예언, 뭐 제사 또 할례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신약은요.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말씀과 세례가 성찬이 더욱 명확하죠. 선명하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을 계속 보면 아담에서 모세까지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또 뭐 아브라함 언약, 뭐 이게 3대 언약이라 하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물론 뭐 햇불 언약도 있고 뭐 모세 언약도 있는데 일단은 뭐 먼저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자, 자 구속 언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어쨌든 이제 용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협약을 전제하에 또 훗날 또 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리 그 고백서에서는 또 위시우스라는 사람이 위시우스 구속 언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구속 언약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하여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구속 언약이다. 어쨌든 뭐 같은 언약이다.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그래서 구속 언약을 보통 우리가 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연결시킨 고리로 이 모두 다 구속을 전제로 하잖아요. 구속 언약을 합니다.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타락 직후에 여자 후손을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 3장 15절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이자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가죽옷을 사건 방금 이야기했죠. 가죽옷.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임마누엘. 가죽 육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수치를 가리겠다. 십자가 죽음. 희생을 통한 구속 예표하죠. 또 노아의 언약.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보존 언약이죠. 그래서 원시 복음에서 보존 언약. 홍수 심판 후에 맺은 그 언약 그 무지개 상징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연 만물과 맺은 일반 은혜 언약. 성격을 주죠. 일반 은혜 언약. 후속 역사가 진행될 무대인 이 세상을 심판할까지 보존하겠다. 보존 언약을 했죠. 자연을 보존하시겠다. 무지개. 그래서 구속 역사가 진행될 무대인 이 세상을 재림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보존하시겠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큰 민족, 땅, 후손. 민족, 땅, 후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큰 민족, 땅, 가나안 땅. 뭐 새하늘과 새 땅이죠. 후손, 메시아 약속하시죠. 그래서 시를 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 그 체결 방식이 그 불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는데 그 체결 방식이 뭡니까? 방식이 예, 고기를 쪼개요. 쪼갠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누가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편무적, 편파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하는 거죠. 자,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에 현무적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은혜 언약을 표시한 것이 할례죠.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거. 신약의 세례와 일치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15장에 이어서 17장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 그래서 모세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율법의 언약, 새 언약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외적인 집회 방식이죠. 모세가 뭐라고요? 은혜 언약의 외적인 집회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규범이라니까요. 복받은 자가 살아야 될, 이렇게 하면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죠. 하나님 백성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삶의 규범이자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성생의 역할을 한다고 초동교사 역할을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행위 언약적 요소, 순종에 따른 그런 축복과 그런 조주가 있죠. 순종하면 축복.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필요성, 율법의 성취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진단 키트다. 그러나 치료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폐렴에 걸렸어요. 진단 키트 하니까 두 줄이 나왔어요. 두 줄. 자, 걸렸다. 근데 진단 키트가 죄를 깨닫게 하고 병이 걸린 걸 깨닫게 하지만 치료를 합니까? 치료는 키트로 안 되죠. 진단만 하는 거죠. 자, 진단 키트가 치료제입니까? 아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다. 약을 먹어야 되죠. 치료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제 왕권 언약이죠. 모세는요, 율법 언약이라 했고, 노아는요, 보존 언약, 아브라함은요, 약속 언약.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다윗의 왕조라 하죠. 집, 왕조. 근데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경고의 하리라. 우리 7장에 있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도 있고, 역대상 17장. 읽어보세요. 네. 사무엘 하도 있고, 제가 적어볼게요. 역대상 17장에도 있고. 그죠?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을 동일한 약간 좀 누락된 게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을 좀 완전한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불순종하면 분명히 죄를 준다고 사무엘 하에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을 좀 완벽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죠. 왜? 포로 이후에,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역대상 17장과 또 사무엘을 이렇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비교해서. 영원한 왕이 약속이죠. 메시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죠? 죄를 온전히 사하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준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세워졌죠. 모든 언약의 실체이자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 성취 언약은 라팡, 성령 강림 주인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하고 이전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칼바르트 보면 칼바르트의 신학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칼바르트의 핵심적인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물음이 없어요. 값을. 그러니까 이 속, 양은 이게 전미어라서 빼도 돼요. 속한다. 값을 대신한다. 속량. 이 속량 개념이 없어요. 어디에요? 칼바르트에는 속량 개념이 없다니까요. 얘는 속량 개념이 없어요. 물음, 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칼바르트는 값에 무릎이 없다. 그래서 칼바르트 창조 자체를 은혜로 보기에 타락 전에 복적 관계인 행위 언약을 이제 철저히 거부하죠. 행위 언약을. 그래서 창조는 언약의 외적인 근거이며 언약은 창조의 내적인 근거다. 창조가 언약의 근거에서 외적인 거고 언약은 창조의 내적인 근거다. 그래서 창조 역사를 언약 역사에 종속시킵니다. 창조 역사 안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포함시킨다. 창조 역사 안에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희석시키는 거죠. 이론론적 은혜죠. 그래서 단지 참된 알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 혹은 또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다. 처음부터 은혜 언약만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타락의 심각성을 약화시킨 거죠. 원죄를 그냥 은혜 안에서 있는 거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한 거다. 행위 언약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율법의 성취를 부정하는 거죠. 의의 전가, 교리를 허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값에 물음이 없죠. 창조를 실제 역사가 아닌 그런 뭐 뭐랄까요? 사가 예를 들어서 뭐 신화로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순종을 해소한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런 칼바르트를 비평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은혜 위에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은혜 위에 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은혜의 필요성을 극대화합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이면 행위 언약을 통해 은혜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고 또 칼빈과 후대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런 것 신학적 단절이 아니라 발전과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 중에 이제 게델보스가 있죠. 게할더스라는데 게델보스라는데 자 성경 신학적 접근에서 보면 행위 언약을 타락전 특별 계시로 봅니다. 뭐라고요? 타락전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래서 생명과 시험, 유업,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 상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더 높은 차원의 영생으로 나아가야 할 도기적 상태로 이렇게 게들 보스가 봅니다. 그래서 이 타락전 특별 계시로 본다는 거. 뭐, 행위연이야 그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생명, 시험,
유혹,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상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생명, 시험, 유혹 준 거는 시험이다. 그러나 이제 가독이다 벗고 존 모레이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칫 인간의 공로를 강조할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담의 경륜. 경륜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미니스트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뭐 사역, 공제 뭐 하여튼 뭐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존 머레이의 그런 의도는 이게 너무 행위로 가지 않느냐. 이것도 은혜의 역할인데 그래서 경륜이라 쓰자. 그래서 좀 더 행위를 부드럽게. 그래서 은혜의 성을 강조하는 거죠. 창조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 그렇지만 내용은 정통적인 행위 언약과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경륜 이것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뭐 이것도 은혜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런 거 똑같다. 또 이제 뭐 메리더스 클라인 있어요. 클라인. 그래서 고대 근동의 조약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의 언약 구조를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변호합니다. 행위, 공로 이런 행동의 원리는 복음의 기초다. 첫째로 아담의 실패를, 둘째로 아담의 그 둘째 아담, 이 첫 번째 그 첫째로 이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행위 원리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언약을 변화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만 가면 행위가 뭐가 되냐.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행위로 언영하면 그 칭의가 무슨 의미가 의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로서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은혜면 칭의론이 너무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 말도 맞죠. 그래서 클라인 행위 언약은 복음의 기초다. 왜? 그리스도의 성취와 공로 되기 위해선 행위 언약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로버슨, 팔머 노머슨 언약의 정의를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 언약의 피로 맺은 약정이죠. 창조 언약이죠. 자, 언약을 뭐랍니까? 피로 맺은. 그래서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 대신에 뭐 창조 언약이라 하자. 뭐 하여튼 뭐 아담의 경륜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행위로 본다는 게 좀 거시기 하니까 이를 일반적인 국면, 창조 규정, 일반적인 국면과 특수 국면, 선악의 시험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구속 언약 개념에서 다소 뭐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PPT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호튼이 있죠. 벵게 메런, 벵게 메런과 호튼, 로버슨 이야기를 했고 팔머 로버슨 이야기를 했고 그죠? 창조원을 받고 자, 호튼, 구약,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뭐 은혜 언약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벵게 메런은 창조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다. 에덴은 회복된 세계의 원형이다. 뭐 이것도 이제 많이 받아들인 거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전통주의 개혁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연법과 도덕법, 행위 언약 개념을 구약 신학에 충실히 반영했죠. 호튼, 호튼도 개혁주의 이 언약 신학의 정통, 뭐 구속 언약, 또 창조 언약, 은혜 언약을 현대적으로 변증합니다. 지금 PPT와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은 율법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는 거 보죠. 율법이.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이 은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현대 수정주의적 견해를 비판한다. 뭐 어쨌든 행위 언약을 너무 구분하면
어, 또 이게 또 은혜 언약이 없고 은혜 언약을 너무 주장하면 칭의 같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요. 은혜 언약을 너무 주장을 하면 다 은혜죠. 그러니까 칭의가 좀 없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의의 전가가 많이 좀 약해지고 또 뭐 너무 또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아니 그 선악과도 은혜인데 결국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은혜를 낮추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혁주의 언약을 보면 행위 언약 중요성, 은혜의 댐을 지키는 독이다. 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댐을 지키는 둑과 같다. 그래서 공의와 율법의 요구, 행위 언약이죠.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은혜 언약도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댐을 지키는 뚝이다. 결국 은혜 언약도 무너진다. 대속의 순종이 설 자리가 없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구속 언약 너무 강력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성경 구속 언약, 구속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깨뜨려보는 일관된 흐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구속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 언약, 이 용어이제 용언, 행위 언약, 창조적, 은혜 언약, 타락 이유죠. 의 구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관된 진리다. 자, 영원 전에 이미 구속 언약이 있고, 창조 때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타락 후에는 은혜 언약을, 타락 후에는, 타락 후에는 은혜 언약을 주셨다. 영원 전에 뭐가 있다고요? 구속 은혜. 그래서 전부 다 구속 은혜라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를 고수하고 싶은 그 신학자죠. 칭의 교리의 수. 그래서 세간장 학파들이 이거를 계속 물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학적 관점에서 봤어요. 물론 뭐 자세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세간장 학파, 이피 샌더슨, 뭐톰 나이트, 뭐던 제임스 던 이런 자들은 바울의 칭의가 그 로마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어, 정말 지켜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구약을 잘 읽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